51장까지의 본문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주변에 10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 10개 나라가 망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 그리고 계속해서 모압의 심판, 이 심판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죠. 예레미야가 모압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엄청 길죠. 싫어할 만도 했던 것이 오늘 보니까 모압에 망하는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 정도 되는데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교만했다는 것이요. 교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과 그리고 재물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죠. 근데 이 재물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형제 국가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 국가거든요. 형제 국가인데 망할 때 기뻐한 거예요. 망할 때 야, 드디어 저 놈들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자랑해서 하더니 드디어 망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그 조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서 취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니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이 이웃 관계에 있는데도 조롱했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도 모압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어저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옆으로 앞뒤 양옆으로는 사막이 있고 사해가 있고 위로는 암몬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역사상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에서 진 경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죠.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가지고 망하는 형제를 보고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 성도들 사이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시무룩하게 있다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됐다며,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했다며,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압이에요, 모압.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모압이 조롱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판하느냐, 무섭게 심판하느냐 하면 28절 보면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무조건 숨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숨으라. 거기 살다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막대기, 너희들의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해서 다 넘어가게 만들 것이다. 차라리 숨어 살아라. 그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좋아서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도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압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압도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하는구나.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압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형제에서 분리됐지만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지명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다 모압의 중요 지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34절부터 35절 보면 여러 지명이 연속해서 쭉 나오죠. 이 지명은 어떤 지명이냐 하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에 침공해서 이제 잉크에 물이 종이를 적시듯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고 막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쉽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는 저 사람 교만하니까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니죠. 교만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찔림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돌이킬 수 있지. 어떤 사람이 계속 교만하잖아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은 곧 심판의 열매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잘 사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상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아주 힘들게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상해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나 봐요. 그리고 이상한 자부심이 생기고 이상한 안정감이 생겨요.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삶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죠.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오늘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정감은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는 대단해, 나는 이뤘어, 나는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미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는 심판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만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예요. 누가. 두 번째는 왜예요. 왜. 이 두 개를 항상 기억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항상 교만한 사람은 내가죠.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내가 했어. 내가 이뤘어. 내가 설립했어. 내가 키웠어. 내가요. 주어가 나. 교만이에요. 주어를 바꿔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어만 바꿔도요, 우리의 언어가 수동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수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꽃을 키우고 꽃을 피잖아요. 식물이. 그러면 열심히 물을 줘가지고 거름을 줘가지고 꽃이 피면 교만한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꽃은 내가 피운 게 아니에요. 꽃은 핀 거예요. 꽃은 누가 피운 겁니까? 하나님이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꽃은 피고 어떤 사람들은 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어 생활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우리는 언어 생활 가운데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절대적이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바꾸면
우리의 삶은 수동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예요. 왜 주셨나 하는 거예요. 왜 주셨나.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왜 주셨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재물 왜 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왜 눈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냐면 항상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항상 뭐 조금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게 훨씬 많아요. 그럼 왜 주셨습니까? 이걸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축복을 실컷 받고 망하는 인생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시험 칠 때 답 다 알려줬는데 그 시험 그 답을 안 외우고 가가지고 시험 망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나 교만 가운데 돌아갔을 때 하나님 두 가지. 오늘 첫 번째는 누가 항상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재물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과 사명을 연결시키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